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8장 9절까지의 말씀에 물론 이어지는 것이며 그 말씀에 나온 사건의 후속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을 때 표면적으로 내놓았던 핑계는 이유는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사무엘이 후계로 세운 아들들은 행위가 지도자들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던 그 사무엘의 아들들을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무엘을 위로하셨죠. 이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분명히 그 사건의 핵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대들이 원하는 왕정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펴시고 또 화면으로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이러한 속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꼭 왕을 두어야 하겠거든 하고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 두셨습니다. 첫째,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만 보니까 저 나라보다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나라에 복속되면 오히려 더 강력한 나라에 강한 왕 휘하에서 우리가 더 복락을 누릴 것 같으니까 아예 우리가 그냥 투항해서 저기로 들어가자. 내지는 저 왕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제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목양실에서 제가 제 책을 보고 또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심연에서 우리 주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고 완악해서 뭔가 생기면 그것도 의지하고 또 그것도 의지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사령관이 되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겠지만 자기가 거느리는 마병이 많았을 때는 그 마병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혹시 마병을 획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수효를 넘어서게 되면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만은 얼마나 벌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한도가 없어요. 그만큼 혹 벌게 되었을 때는 더 벌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큼 그걸 갖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해요. 왜?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나는 이 이상 더 벌리면 그냥 무조건 갖다 마병의 발줄을 끌어버리는 것처럼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정신과 그리고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가 가진 가치관을 모두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후대에 보게 되겠지만 왕과 같은 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마치 그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이민족과 타민족과 그 정략적인 것으로
평화 협상을 맺고 대신에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비빈을 이제 자기의 아내로 또한 첩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각각 가지고 온 수많은 그 우상 덩어리들 때문에 솔로몬의 궁은 마치 우상 박람회장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붙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더하여져서 저는 오늘 말씀에 생략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이 이와 같은 권면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권면의 1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특별히 이 왕정 제도가 갖는 폐해 그리고 이 포악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사실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말은 강제로 징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왕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백성들을 사용을 하고자 강제로 징집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시키느냐,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의 병거라고 했습니다. 왕의 병거 그리고 왕의 말. 왜요? 왕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거한다는 말이 우리말 좀 명확하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관리한다 혹은 돌본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왕의 말이기에 왕의 병거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극진히 잘 살펴야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 시킬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병력을 데려다가 그 가운데에 지휘관으로도 둘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게 할 것이며,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징집하지 않습니다. 왕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왕의 재산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가령 영국 같은 나라는 왕정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이전의 왕보다는 훨씬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된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저도 깜짝 놀란 건 왕의 재산 규모가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이 뭐 나가서 밭을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왕이 뭐 돈을 버느라고 무슨 수고를 왕의 자리에서 봉급을 받는 것은 있겠으나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왕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이때부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거죠. 또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정국가의 그 왕의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 왕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 말에는 왕궁의 어떤 식모살이 정도를 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성적 놀이개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한 권력 가진 왕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딸들을 끌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기서 가져다가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이제 탈취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유 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왕의 백성들의 것은 왕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또 17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소득의 열의 하나를 바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거 10분의 1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가는 징수자가 바로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왜? 왕의 것이니까. 어쩌면 왕이 왕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면서 내가 9이나 주고 하나 가져가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 반응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이제 왕이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렇습니다. 그때에 되면 이제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소용없고 간구해야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짧은 한 절에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예요. 여러분, 나보다는 우리가 근사한 것 같죠? 나보다는 우리가 힘이 센 것 같죠? 나보다는 우리가 의지도 되고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와 너가 아무리 많은 모여서 아무리 큰 우리를 만든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21절에서 보듯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미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흔쾌하게 기쁘게 즐거워하며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달라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때를 씁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 줄로 알고 구하는 것인가? 철든 아이들이라면 이거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한다면 아예 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그런 철이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죄송합니다마는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할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는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주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그러한 소원으로 채워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한 채 저희의 욕망에 따라 많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이제는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